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 이 예배에 우리 이간나은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4대가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권사님 얼굴에 또 우리 따님 선생님 얼굴이 비쳐 보이고요. 또 우리 현지자매 얼굴이, 또 우리 하람이 얼굴까지 이 세대가 이제 4대인데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이 본당에 들어오시자마자 계속 울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실까 생각을 하면서 저도 막 계속 눈물이 나는데, 이제 예배에 너무 오고 싶은데 이제 편찮으셔서 잘 못 오시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영광교회 만수동 거기 건물에서도 이 계단이 안 맞았잖아요. 높이가 다르고 높은데 권사님 막 허리가 아프시고 몸이 안 펴지시니까 거기를 이렇게 기어서 올라오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오셨었는데, 이제 논세가 또 워낙 많이 되시고 또 어려우신 와중에 이렇게 그토록 나오고 싶은 예배인데, 매일 오고 싶은 예배인데 이제 어렵게 오시니까 그 기도가 참 간절하고 눈물이 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냥 건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드리는 예배, 그렇게 반복되는 예배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기다리는 예배, 너무도 사모하는 예배, 그리고 아무 때나 올 수 없는 예배. 우리가 한 교회 안에 하나의 몸이고 하나의 지체로 이제 바울은 얘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도 특별하고 귀한 시간이다를 다시 한번 권사님 뵈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화면 보여주시면 이제 제가 넘기면서 할게요. 이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이 사실은 하나의 덩어리로 가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뭐 나름 말과 지식을 비롯해서 모든 게 풍족했고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넘치는 교회였고요. 모든 은사도 부족함이 없었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던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여러 누구파 파별로 나눠져서 분쟁하고 있었고요. 음행으로 교회가 더럽혀진 교회였고요. 또 영적 은사들이 무질서하게 사용되면서 혼란하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15장에서 이제 부활을 다시 바울이 설명하는데요. 아직 육신에 속하고 어린아이 같은 교회였고요. 젖이나 밥도 제대로 이렇게 못 먹을 만한 연약한 교회였고요. 사람을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교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사람에 대한 사랑도 저버리고 나는 똑똑해 하고 교만하고 자기는 지혜 있다고 자고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좋게 시작했는데 너무 이렇게 오염되고 망가지고 금간 게 많은 거죠. 그 가운데서 바울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성령한테 은사를 받는 거다. 직분은 여러 직분이 있지만 그 직분을 주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는 한 분 그 주님을 섬긴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다. 이걸 통해서요, 은사라는 표현, 직분이라는 표현, 사역이라는 표현을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러면서 각자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마다 각자에게 다 선물을 줬는데, 이제 그러면
나는 방언하는데 너 못해? 예? 방언이 최고야. 누가 최고가 될 수도 없고 누가 제일 못난 게 될 수도 없고 다 서로 다양한 지체 가운데 한 몸이고 또 그 한 몸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하나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은사 안에는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딱 이게 손대고 기도하면 병이 낫거나 아니면 신기한 이 방언을 말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이 능력을 행하거나 그리고 영분별을 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 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봉사하는 섬기는 이런 은사도 있고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또 개인적인 은사도 있고 또 서로 돕는 은사도 있는데 은사의 목적은 뭐였죠? 왜 은사를 주셨죠? 우리 오늘 오전에도 막 목사님 은사의 목적은 유익을 주고요. 그 다음에 서로 돌아보게 하고 직분을 세우는 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사가 있다 그랬죠? 작은 은사가 있고 그 기준이 뭐죠? 더 큰 은사가 될 수 있는 기준? 유익하게 하는 거.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하게 하는. 그래서 제일 좋은 은사가 사랑이라고 나왔죠. 왜 사랑을 그렇게 강조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13장을 시작하는 멘트가 되게 특이해요. 사랑이 없다면 어떨 것 같아? 하고 시작하죠.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받고 하고 싶어하는 그 방언이 뭐가 될까? 사람의 방언이. 사람이 하는 모든 방언. 또 너희들은 못하지만 천사들이 하는 저 하늘의 방언. 그런 것들은 뭐가 될까? 소리나는 구리. 구리는 이제 이 나팔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시끄럽고 소음과 같은 거죠. 이 인간이 하는 언어, 천사의 언어가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냥 불협화음의 시끄러운 잡음밖에 안 돼. 또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아서 고린도 교회 똑똑한 거 추구했단 말이에요. 아볼로가 잘 똑똑하게 가르쳤죠. 근데 너네 똑똑한 거 좋아하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또 산을 들어서 옮기는 그런 전능한 권능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허무해. 아무것도 아니야. 무가치해. 아무것도 안 남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구제를 해주거나 내 몸을 불살하게 내주는 헌신, 구제와 헌신이 뭐가 될까? 아무 유익을 못 줘.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안 돼. 그러면서 사랑은 뭐야? 그러면 아닌 걸 먼저 말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랑은 뭘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다. 이 온유한 거, 따뜻하게, 부드럽게, 긍정적으로, 친근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뭐가 있죠? 시기, 자랑, 교만, 무례, 자기 이익 챙기는 거, 성내는 거, 악한 생각들, 불의 이런 거는 사랑 안에는 없는 거야.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면 그건 사랑일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죠. 예언과 방언과 지식 이게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구하던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오시면 다 사라지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는 이제 우리 오전에도 들었잖아요. 주님 자신이 계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지죠. 그런데 그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거는 뭘까요? 사랑이죠. 그래서 예언은 대단하지만 부분적인 것이고 사랑은 온전한 것이고 또 방언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라면 사랑은 장성한 것이고
지식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하고 생생한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데 세상 끝까지 있을 텐데 제일은 사랑이다. 왜 이렇게 강조했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고 온전하여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길로 가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회복이 되기 때문에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에 가면요, 정말 중요한 이제 은사 사용의 원리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14장 1절에요.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한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자, 사랑을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사랑을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되나요? 사랑은 은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하게 해주셔야 나는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다 듬뿍 넣어줘야 내가 할 수 있어. 바울은 뭐라 그래요?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추구하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 아니야. 예? 사랑 타령을 매일 하더라도 사랑을 추구해요. 추구해야 된다. 이 추구라는 말이요, 사모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관심을 갖고 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애써야 하는 거죠. 우리 이 영광교회 공동체가 이제 영원한 오빠이신 우리 서장님, 예, 오래 이렇게 교회를 지켜오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젊은 분들도 있고 또 함께 또 새롭게 가족이 되신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공동체가 이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또 얘기하는 그 소중한, 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공동체고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죠. 근데 이 지체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온전할 수 있는 길은 사랑을 추구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은 안 만들어져요.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하지만 이 모임이 여기 지상교회잖아요. 이 지상교회가 이제 영원까지 이어지면서 천상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본 얼굴들이 그곳에 가면 또 만날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으면 그냥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잘 지내세요. 이 세 마디로 끝나. 예? 그냥 주일날 얼굴 보고 그냥 끝나요. 그러면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어떻게든 사연도 만들고, 예? 계기도 만들고 뭔가를 만들어서 자꾸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의 지체, 한 몸의 한 지체라는 것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 은사죠.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은사가 가동이 돼요. 예, 은사가 가동이 돼요. 그래서 항상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예, 이 은사를, 선물을 자꾸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 바울은 예언을 하려고 했나요? 그 밑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워요.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워요. 은사가, 큰 은사의 기준은 뭐냐면 유익을 끼치고 나도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특별히 교회를 더 세워가고 덕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은사가 더 큰 은사죠. 그랬을 때 눈에 보이는 방언하려고 다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 더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의 덕이 되는 은사들을 사모해라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이 다 방언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방언보다 예언하면 좋을 것 같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19절 말을 하죠.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게 1만 마디 방언보다 더 효과적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요, 계속 헷갈리는 게 있어요. 예언하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을 건데, 뭐 조심해!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 예언은. 자,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 이게 예언이거든요. 자, 또 지나가서요. 이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미쳤다. 왜냐하면 이 세계를 모르니까. 사실 이제 우리 영광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이제 순복음이나 성결교회 가면 개구리 기도한단 말이에요. 와글와글와글와글 랄랄랄라 짜짜짜짜 막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대놓고 안 해요. 왜냐하면 프레스비테리언 장로교회거든. 장로교회 신학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자, 그거를 이제 상식적으로 뭐 우리가 이 사찰에 가서도, 절에 가서도 요새 템플 스테이 해가지고 뭐 사찰 음식도 먹고 뭐 이렇게 묵상도 하고 며칠 있다 온다 막 이런 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건전하고 괜찮은 것 같아 하고 왔는데 개구리가 막 울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뭐야? 이상한 데 아니야? 이러죠. 그거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원래 하나님이 구약에 이 14장에 다 설명 못하지만 앞에 내용 중에 구약에서 방언은 언제 썼냐면 불신자들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역사로 방언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두려워하라고 경고성으로 이제 하나님 임재, 불신자들에게 믿음의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미쳤어.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예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뭘 들어요? 책망을 들으며 판단을 받고 숨은 일들이 드러난다. 이게 어떻게 일어날까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너 누구 만나면 안 돼.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예언이라는 표현, 바울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말씀을 풀어서 내가 듣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내 마음의 책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 살았구나. 이 판단이 되고요. 숨은 일들, 죄가 드러나면서 결국은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이 말씀을 풀어주는 예언을 들었을 때는 이런 유익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하려고 신기한 거 하려고 기쓰지 말고 예언을 이제 받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바울이 여기서 14장에 설명한 질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예배 때 이제 그때는 되게 역동적인 예배를 드렸나 봐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와서 방언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기표를 받아야 돼요. 1번, 2번, 3번. 2명이나 3명만 하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때. 그러면 1번 표를 받은 사람이 나와서 방언을 하면 이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나와서 같이 동시 통역을 해요. 또 그 다음 1번이 끝나면 2번한테 넘기면 2번이 나와서 방언을 하면 통역을 해요. 3번이 하면 통역을 해요. 그리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예언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갖고 거기도 1번, 2번, 3번이에요. 갖고 예언이라는 게 이제 내가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그 다음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성령께서 뜨겁게 해주셔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하면 앞에 사람이 일단 그만하고 넘기라는 거예요. 한 명씩 말하라는 거예요. 2번이 말씀을 막 얘기해요. 그리고서 3번이 말해요. 이게 공예배 때 전체가 이 조그만 단위로 모이는 게 아니라 전체가 회중에 모였을 때 이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하는 사람이 말하고 있으면 딴 사람들은 개구리 울지 말고 조용해야죠. 한 명만 말해야 돼요. 통역을 해야 돼요. 예언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으면 이쪽은 어떻게 해요? 조용해야 되고 이 중에 누가 말을 하겠다고 하면
앞에서 말하던 사람이 자기 말을 끊고 멈춰야 돼요. 이게 질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재밌는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오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남자분보다 우리 여자분들이 더 많은데요. 암탉이 울면 어떻게 되죠? 이게 우리나라 이게 편견이에요. 요새는 여자들 목소리가 다 커졌어요. 이 남자들 마음대로 했다가 집 망해요. 부인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우리 한국에서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게 성경에 있네. 여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 갖고 오해한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여자분들은 교회에서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앉아 계셔야 되나요? 앉았다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집에 가셔야 되나요? 그게 큰 오해가 되는 말. 제대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지금 예배 때 질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방언이나 예언을 할 때 순서대로. 그러면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자기 순서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잠잠해야 돼. 그리고 방언이나 예언에 대해서 여자는 하지 마!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바울이. 다 인정했어요. 그러면 여자가 잠잠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 순서가 아니면 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질서를 깨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잠잠하라라는 말이 나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복종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 복종은 여자는 무조건 찌그러져 있고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그냥 가만히 심부름해야 돼. 그 뜻이 아니라 이 복종할 것이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걸리냐면 잠잠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 언어 사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복종이에요. 이 복종은. 근데 이제 밑에를 보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편한테 물어봐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전에 오신 우리 조경수 총장님이 이제 이 고린도 전서 이 신학자로서 열심히 연구해서 이 구절을 풀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풀어주셨냐면 이 상황은 여자는 무조건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절대 아닙니다. 예? 그리고 한국 속담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암탉이 운다 그런 거 다 지우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지금 공예배 집회 상황에서요. 집회를 하는데 앞에 예언하는 사람이 나와서 말을 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저거 뭐야? 저게 진짜 그런가? 질문이 생겼어요. 예? 또 방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서 통역을 했는데 저건 왜 저러지? 질문이 생겼어요. 교육적인 질문이. 그랬을 때 이제 무엇을 배우려거든 예? 이 예배 중간에 앞에 한 명이 나와서 하는 거를 보고 저건 왜 그러지? 이런 의문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남편한테 물어봐라. 이 말은 뭐예요? 여자분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교수님 설명은 뭐냐면 여자분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 중간에 저요! 저거 왜 그래요? 이거를 막 질서가 깨지게 이렇게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제발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되게끔 방해하지 말고 질서를 지켜줘. 그런 뜻에서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건 부끄러운 아니 그건 재직회 때 예? 공동회의 때 여자분들 발언하면 안 돼요? 아니죠. 이게 이제 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집회 중에 공예배 중에 앞에 사회자처럼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는 사실은 남자도 똑같이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앞에서 누가 순서를 따라서 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들어서 예? 저요! 하고 예, 그거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자분들이 특별히 많이 그랬나 봐요. 치맛바람 센 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발 질서를 지켜줘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렇게 우리 용기를 갖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권사님. 예.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그러니까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권장했지만 그렇다고 방언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금하지 말고 사모하고 다 은사는 하나님 선물이니까. 그러면서 그 은사대로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품위 있게. 이 품위 있게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적당하게, 너무 과하지 않게. 이게 이제 그 교회에서도 내가 좋은 은사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내 은사가 너무 커져가지고 다른 분들을 다 덮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품위 있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이렇게만 한다면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러 지체들인데 한 지체가 다 눈이 되거나 다 입이 되거나 그래서 다 무시하고 덮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몫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내 몫만, 내 역할만 그 안에서 품위 있게, 적당하게, 질서 있게 그렇게 은사와 사랑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한 교회인 것을, 한 공동체고 한 가족인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영광교회 또 서로 보시고 함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들이 다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정말 나는 제가 건강해서 언제든 올 수 있다 그러지만 그 언제든이 아닌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간남 권사님 많이 환영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어느 한 지체도 이게 손가락 쬐끔 비면 다 아픈 것 같잖아요. 온몸이. 요거 하나 때문에.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한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온몸이 다 신경이 집중이 되듯이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더 사랑받고 더 관심받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영광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하늘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찬양을 올려드렸듯이 영원히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찬양을 끝없이 부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한 몸이요 한 지체로 지극한 사랑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이간남 권사님과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홀로 기도하시는 권사님 그 시간을 외롭지 않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 영광교회 가족의 사랑과 위로와 기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